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규율대로 살아야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오직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통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이 규율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이 참으로 여자들에게는 와 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픈 고통은 없을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도 금방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고통하다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지만은 이제 그 고통이 지난 후에 그 얻어지는 생명을 보고 그 고통을 잊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또 예전에는 뭐 10명씩도 낳았어요. 고통은 크지만 고통 후에 찾아오는 그 생명과 기르는 기쁨과 그 수고로움이 있어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엄마는 자나깨나, 오직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좋아하던 것들, 해야 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우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아이가 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장성에서도 자나깨나 오직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7남매를 기르시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욕지거리 해보신 적 없이, 예전에는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복지도 없었고 7남매를 전부 어머니가 길러야 될 때 이놈 말썽 부리고 나면 저놈 말썽 부리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하는 말씀을 늘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 많은 걸 늘 즐거워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 날이 되면은 그 어머니 날 노래가 늘 생각나고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어려서는 안고 업고 먹여주고 얼르고 자나깨나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귀하게 길러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도 자나깨나 그 자식 걱정하시며 마치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사신 어머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인 것입니다.
다만 출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낳아서 버려버린다면 그건 동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핏덩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하려면은 어머님의 그 끔찍한 사랑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 세상에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오직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비유해서 어떤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거듭나서 장성하게 하려면은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늘 주시하고 돌보고 하다가 그가 잉태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인도하고 등록수 채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양육을 잘 해야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전도 기껏 해놓고 교회 안에 데려다 놨는데 이단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단에 안 빠져도 교회는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속되지 못하여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꺾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 전에는 아담이 여자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여자의 그 채근하는 데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하고 가정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이며 곧 사회 질서도 되는 것이죠. 크나 작으나 작은 사회는 가정이요, 좀 더 큰 사회는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가 되고 또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각 국가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또는 권세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자에게 일단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세금을 우리가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민중들을 위해서 오신 당신이라면은 바로 이 비싼 세금을 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봐라. 여기 네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세상 우리는 이 모든 돌아가는 질서를, 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모든 권세가 다 하늘로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그 권세를 무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놔주도록 그를 계속 힘들게 해서 결국은 바로가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바로를 계속 힘들게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정에 이와 같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여성들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 강한 여성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강한 어머니가 되죠. 그 강한 어머니가 아들을 길러서 그 아들은 점점점 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아내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점점 연약하고 유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요새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먹는 음식과 모든 조건들이 남성을 여성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튼튼하고 든든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꽃처럼 예쁜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뭐 꽃 같은 남자, 꽃미남, 이런, 옛날에는 꽃이라는 말은 여자에게 해당이 됐는데 요사이는 남자에게 꽃을 갖다 붙입니다.
다 좋지만 어쨌건 남자는 남자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선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었을 때 엮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라며 이 사회에 나와서 한 이 사회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역기능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를 다스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것을 먹었지만 이제는 네가 밭을 가로 땅에서 나는 그 채소를 먹고 사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지만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은 항상 좋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희는 수확을 얻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고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질서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공짜로 먹었지만 이제는 공짜 없다. 네가 수고한 대가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고하고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대가를, 때로는 그 대가가 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수고한 것에 땀을 흘린 것의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고하고 먹는 것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확천금, 한꺼번에 부자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위조를 하고 온갖 범죄들이 온갖 범죄를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한꺼번에 수고한 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어 먹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떼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주식을 한다고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반드시 어떤 반칙이나 또는 편법이 있지 않고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어려워요. 그런데 너도 벌었다 나도 벌었다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인 걸 아시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희망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조금 사서 두면서 그 회사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고 사고 팔고 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떼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 질서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어라. 밭의 채소가 내가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경제 질서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분쟁 속으로 끌고 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것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유대인들이 법정에 넘겨서 그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 재판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 질서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가정의 질서, 이 안에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노력의 소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사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며
그들의 경제에도 노력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